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런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토요일을 또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2014년도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모두 학수 고대하고 지내왔건만 또다시 온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고를 통하여 가장 아픈 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일 것입니다. 또 그 축제에 함께 참여했지만 가까스로 자기만 살아나온 그 친구는 자기 옆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했고 어쩌면 그 살아남은 친구도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앙 앞에 우리 혐오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년 세대들은 아니 왜 그 야밤에 돌아다냐? 그 투명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이 그 건들건들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할로윈 행사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어릴 적에 그들이 자라나온 옛 추억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어릴 적에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 학원 선생님들이 영어를 좀 효율적으로 가르치려고 보통 할로윈 이 행사 때는 그들 어린아이들에게 복장을 하기도 하고 행사를 치르고 했던 그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어릴 적의 추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크리스마스 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로 생각해야지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 귀신놀이 하니까 저주를 받았느니 야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일을 당했느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덕을 돌리게 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야 젊었을 때에 야간 통행금지도 있어서 어디 다닐 수도 없었고 밤에 놀래야 놀 곳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화터나 치던 술이나 마시던 그 세대들이 지금 탈선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놀 문화가 얼마나 많고 지금 갈 수 있는 장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와 교회가 할 일은 아픔을 당한 그 젊은 세대들을 그냥 안아주고 도닥여주고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29살 딸을 심정지로 잃은 우리 목사님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와서 서 계신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러니 저러니 사회가 잘못했느니 뭐 불법 증개축을 했다느니 뭐 그런 것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슬픈 당한 자들 옆에 말없이 서 있기만 해줘도 큰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죽은 사람들은 더 죄가 많다느니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교회에 집회 간증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말했다가 총리가 못되고 낙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 사고도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쉽게 관여하시고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금방금방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독려하신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중국 내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못하도록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역사를 잃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인식론이 그런 주장이죠. 하나님이 멀찍이 창조하셨지만 불구경하듯이 멀찍이 그냥 관방만 하신다. 물론 그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저런 악한 일도 저지르고 역사도 써 내려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부주의해서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저지른 모든 죄와 아픔이나 모든 일들을 다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 또 여러분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예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갈릴리에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갈릴리로부터 순례자들이 와서 여기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총독이 그때 몇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예수님 그 사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무슨 사건이 또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던 그 망대 성벽이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그 압사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갈릴리 그 학살 당한 사람들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마찬가지로 망대 무너진 사건에도 예수님이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두 번 다 마찬가지예요. 더 죄가 있는 것 같이 죽음 당한 사람들이.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 그래서 그들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재앙을 보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해 아래에 안전한 곳, 안전한 시기, 안전한 장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포항에 이 큰 태풍 왔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가 포항 지역에 큰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아마도 우리는 10층인데, 우리는 20층인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봐라, 우리는 안전하지. 결코 그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죽어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축제에서 돌아가신 그 154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늘 밤에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내가 죽을 줄은 꿈에도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뭐 경찰서장이 잘했느니 못했니, 누가 뭐 잘했느니 못했니, 그들이 그날 밤에 한 사람이도 그렇게 깔려 죽을 줄 알았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있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우리 가정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나보면 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향해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설교, 당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봐. 이제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지 잘 들어봐. 무엇을 요구한다 했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내 행복을 위해서도, 너희가 정말 행복한 길을 걷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12절에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그 의도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도도 다 중심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도 각가지 그 계산이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주일 성수 안 하면 사업이 망갈지 몰라. 교회 안 다니면 또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또 무슨 깝깝한 일이 당할지 몰라. 또 교회 다녀야 이렇게 인맥도 쌓지. 또
교회 한번 갔다 와야 마음이 평안함이 있지. 깨레인직한 것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없잖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 사고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계획 속이 잘 되려고 하는 의도는 그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빗나간 겁니다. 그것은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렸으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아유 저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시험도 들고 교회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둠 속에 암흑 속에 헤매이며 죽어갈 인생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다니, 그 사실만 기억해도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그런 감사가, 그런 경외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비록 가난하지만, 내 비록 병약하지만, 내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신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 곁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하나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앞에 7장 7,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말이에요. 정말 어느 강대국, 어느 문명보다도 보잘것없는 그 백성, 그 민족을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잘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처럼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한 생각도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행하라고 하자면 12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뭐예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뜻은 뭐예요? 의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온 몸을 통해서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이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형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해서 샘물이 터지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는 땅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들이 이제 예전에 살았던 애국은 어떤 땅이에요? 나일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물을 퍼오고 그것으로 농사도 짓고 먹을 물도 마시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받아서 농사 짓고 생활하는 땅이에요. 이제는 그 기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풍요로운 것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슬을 맺히게 하시고 또 단비를 주시면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상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이슬과 단비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가장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인생 가장 복된 길,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실천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1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목이 뻣뻣한 그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겉모습만 봐도 교만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고 겸손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자애로운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 18절 19절 통하여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약의 온 율법을 한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로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한다면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 피조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해 야박하게 행동하고 학대하고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태원 사고가 나든지 우리 집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에게까지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많은 세상 풍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길을 걷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의도도 어떤 다른 이익이나 계산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대롱제일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에 언급했듯이 이태원 재난으로 침통한 유가족이나 친구들, 이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참된 이웃으로서의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행함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도 사회생활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 다 주님을 되찾아오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